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310페이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나서 구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전도에 대하여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몇 주간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잡을 것은 선택된 자와 억지 선교. 오늘 신구약을 통하여서 두 곳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겠다는 것이고,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를 복음화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선택은 받았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민족적 감정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싫어하니까 벌삼에 틈이 생겼죠. 욥바로 가는 배가 먼저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낯을 피하여서 타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1장 계속 읽어가면은 풍랑이 일고 바다에 던지움을 받고 그러면서 큰 물고기에게 삼키워지고 그러면서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런데 그 고기가 토했는데 니느웨의 앞바다의 해변가에 토함을 입었죠. 그래서 가서 억지 선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는 전도의 모델이 어떤 것인가? 이 전도의 모델이라고 할 때에는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선택된 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참 전도가 힘이 들겠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
구원받을 시간표가 된 것에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도까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따르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편적 구원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도 아니고요, 가항력적이에요.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맞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은 다 완전히 전적 부패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한 자를, 선택된 자를 이제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놓고 보면서 이 강대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소국이 있고요. 이건 전도 전략이 달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237 전략을 써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37 현장입니다. 이 237의 현장은 바로 선택된 자, 그리고 때로는 억지 선교 속에서 노예나 포로, 속국으로 잡혀가서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복음은 전파되게 한다. 세계 복음화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플랫폼으로 무엇을 이때까지 사용해 오셨나 하면은 노예와 포로 되게 해서, 그리고 속국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써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부 속국이 되어 갔을 때에 그 노예가 가서 이 로마의 각 가정으로 가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모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시간이 어느 시점이 되어진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전부 믿는 사람들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 전략을 가지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애굽을 놓고 볼 때에 요셉 한 사람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노예로 가게 되죠. 노예로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 하는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세기 39장 2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면은 그로 통하여 그의 밭에까지, 보디발의 그의 집주인의 밭에까지 복이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필 말씀은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보좌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 때에 또 여기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고 넓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편협하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대로만 가지고 잣대를 대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용어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교계 안에서 또 많은 특히 젊은이 층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보면은 우주의 능력으로 하고 이러니까 어제 우리 대구 노예 하는데도 어느 목사가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예 안에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거는 유해이지 사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김기동이가 귀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너무 협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문제 아닌 문제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또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달되고 이게 참 오늘날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은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내 영혼이 딴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두움에 잠식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깨닫고 누려버리면은 이 어둠이 다 물러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계화가 되어진다. 첫 번째 살필 말씀은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 이 완전 복음을 한 사람이 누리게 되어버리면요,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된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완전 복음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가뭄이 임하게 되고 흉년이 일어나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풍년이 오고 거기에서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주변 국가에 양식을 팔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좋을 때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나 지금 복음 누린다. 이렇게들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의 나의 고백과 반응,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문제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문제 오면은 근심해버리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짜증이 섞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다윗 같은, 바울이 그래 했고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낮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빈 곳, 그리고 지금 국내외 또는 내가 삶의 주거지로 되어져 있는 주 바운다리 그 안에서라도 빈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곳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되라.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를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 선생으로 있을 때는 쓰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보좌의 능력을 완전히 체험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과 이방의 왕들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고 친히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쓰신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미스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엄청 씁니다.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온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강독합니다. 읽어줍니다. 백성을 다 모아놓고는 읽어주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무엘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8절에서 11절, 바로 뭡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엘리야를 따라가는 막 선지 생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단에서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가는 곳곳마다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 나무라고 할 때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선지 생도들은 그 사람들의 수준이 다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예를 들어서 요단의 축복에 마음이 끌리는 자들은 거기 다 남아버렸습니다. 여리고에 관심 많은 자들은 거기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럴 때에 네가 내게 뭘 원하느냐? 선생님의 은혜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전해줬다는 건 뭡니까? 내 제자다. 너는 내 뒤를 이어받으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준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단계가 다 다릅니다. 단계가 다 달라요. 진리는 하나지요. 복음도 하나고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달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탕,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탕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초콜릿을 가지고 단 걸 설명해야 되고, 아니면 여기는 가서 또
설탕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여기는 맛있는 꿀을 가지고 달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어지는 그 단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문제가 왔을 때에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각자에게 수준에 맞는 그 현장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것이 조사원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어느 선까지 가야 됩니까? 장성한 분량은 맨날 이유식 먹고 우유 먹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보좌의 능력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보좌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막 날개를 펼치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제단에서 핀 수단에 있는 화절을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래 내가 부정한대요 라고 할 때에 그걸 대음으로 인해서 정결함, 깨끗함을 덧입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에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되어진 이후에 바로 이사야에게 바로 렘넌트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보내어서 쓰게 되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하고 그리고 에스더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왕에게까지 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나서를 통해서도 보면 결과적으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완전히 제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모든 짐승까지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은. 베옷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고요, 염소, 검은 염소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은 옷을 베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뭐 삼배 베옷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천을 짜서 그걸 가지고 옷을 해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몸에 맞지 않잖아요. 그걸 할 테인데 그걸 가지고 옷을 입으면 그만큼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답을 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 세계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답을 준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의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나라였나 하면은 127도지요. 그만큼 나라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레스가 나중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났을 때에 이미 이 고레스는 오기 전에 누구를 알았어요?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네 왕국을 섬기게 됩니다. 네 왕을 섬기죠.
이 엄청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고 이걸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해방시켜라.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에는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사단에 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법이 정해지고 해도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요. 진정한 전도의 모델, 참으로 선택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억지 선교까지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 선교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참 보좌의 축복을 믿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많은 생명 살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택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같이 억지 선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은 참으로 전 세계에 답을 줄 수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 127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고레스가 이미 알고 찾아온 다니엘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 서밋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왕에게 신실함으로 답을 줄 수 있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저 먼 곳까지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되는 종이 오늘 또 선택된 자와 억지 선교라는 말씀을 잡고 이 밤 기도하여 응답 누리며 하나님의 뜻 헤아려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